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 저 2층에 정연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 잘 몰라가지고 반갑다. 끄떡했습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니까.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처음부터 웃기죠? 그래서 소가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밖에 나가서 풀을 막 뜯어다가 정성껏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소가 풀을 뜯어다 주니까 잘 받아 먹었지요. 하루 이틀 받아 먹다가 이제는 못 받아 먹겠다는 거죠. 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먹이겠다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사자가 나가자마자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뼈를 잘 발라서 집에 있는 소를 먹여야죠. 소를 또 나도 사랑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고기를 갖다 주었습니다. 소가 사자가 가지고 온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으니까 또 잘 받아 먹었지요. 먹다 못 먹겠다. 그리고 이 소와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혼했답니다. 이솝 이야기예요. 이런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지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소가 무엇을 먹는지, 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 아낌없이 준다고 한들 상대방이 받겠느냐라는 거지요. 하나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요즘의 사람들 관계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소와 사자의 먹잇감이 서로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 것과 달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 또 말씀 서로 연구하다가 말씀 듣다가 참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먹이고 있는가.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로 이해가 다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한 10년 뒤에 있었던 한 사건이지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 7 집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그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 초대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번성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곳곳으로 흩어져 점점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함께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오늘 뿌리째 뽑아야겠다. 그래야 우리 유대 사회가 안전하다, 유대교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고 큰 소리가 임했더라.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큰 소리가 임했다라고 하면 딱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나타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하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있었지요. 빛이 임하는 순간 사울은 알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으니 얼마나 더 기가 막힙니까? 정말이잖아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하늘에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예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가르침을 잘 받은 대로 유대교를 무시하고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엎드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잘한다, 열심히구나, 충성하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고사하고 오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자기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상은 고사하더라도 잘한, 멋지다, 좀 인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사울의 그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빛과 큰 소리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은 정반대의 소리라는 거죠. 언제 사울이 하나님 핍박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배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요 충성된 일꾼인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것이 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까? 칭찬받을 일이지.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이 나오질 않아요. 갈릴리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베들레헴의 예수가 나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임마누엘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하다고 여겼고, 왜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울이 뭘 잘못했다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나사렛 예수를 잡아야 하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어쩌여 나를 박해하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이해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찬양 잘했는데 찬양대 하나님이 음성 들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매주마다 찬송 부르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 왜 주일마다 와서 앉아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주를 위해서 찬양 올려드렸는데,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오늘도 했는데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하나님 그러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 맞느냐고요? 왜 너는 매 주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울은 본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대답하되 주여. 이게 대답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날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찬양도 잘했고 연습도 잘했고 참 좋다, 목소리 좋으네, 하모니가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래야 되는데 너네들이 매주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어. 이러면 누구세요? 안 그러겠냐고요.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아는데 나를 박해하느냐고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사울은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큰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타나심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내고 있는 그 사울의 생각과 삶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꾼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길 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된 사랑, 너의 잘못된 열심, 그것으로는 나와 하나를 이룰 수 없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잘 몰랐지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만 알았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요. 오늘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질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책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책망이 아니에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면 그 다음에 책망 뒤에 그 책망에 대한 벌이라든지 대가라든지 뭔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나쁜 놈아,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혼나야 돼,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뭔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느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책망이라고 하셨으면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거야.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이건 두려운 책망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시고자 오늘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자신이 얼마나 근지를 지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얼마나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자기가 해놓은 열심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요. 사울처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열심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박해를 주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자신의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핍박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다가 하나님을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던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알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한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울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또 하나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어느 가정에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찌개를 끓이는데 동태 몇 마리 넣고 찌개를 끓입니다. 자식은 7명, 8명인데 그건 뭐 먹거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을 발려서 자식들을 다 먹이고 어머니는 명태 머리만 먹었어요. 자식들은 엄마는 명태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지요. 아이들이 컸습니다. 어머니 대접해 드린다고 그날도 명태 대가리를 좋은 것을 구해다가 찌개를 만들어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잘 드셨어요. 칠순이 되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벌여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뭐지? 명태 대가리지. 명태 대가리를 또 올렸어요. 어머니가 칠순 잔치 때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나쁜 것들아, 내가 명태 대가리밖에 안 돼? 나를 명태 대가리를 밖에 보지 못해? 자녀들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지? 좋아하는 명태 대가리 올려드렸는데 왜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엄마는 명태 대가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좋아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니까 명태 그 머리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양념 빨아먹는 거지. 다음부터는 명태 대가리가 아니라 뭘 올려야 돼요? 살을 올려야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명태 이야기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사울아 하신 이 질문 앞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명태 대가리를 올리는 그 자식처럼 왜 그러시지?
우리는 안다고요. 명태 대가리가 아니라 명태 살을 올려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변화되어지고 바뀐다고요. 명태 이야기라면 바뀌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안 바뀝니까? 뭘 바뀌든지 모릅니까? 왜? 어머니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이 큽니까? 명태가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오라 사오라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명태 대가리만 드신 줄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받으셨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우리의 상을 뒤집어 보실 거예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를 그밖에 보지 못하느냐? 오늘 사울에게 오늘 그렇게 상을 뒤집어 엎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울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교회밖에 몰랐던 인생 아닙니까? 교회 충성했어요. 직분에 열심히 냈다고요.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울처럼 살았을 것이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야기, 그 질문 앞에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또 쓰기를 원하셔서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음성이 뭔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음을 세우고자 하시는지 알게 준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변화받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펼쳐 보이셨잖아요. 신약성경에 수많은 책들을 쓰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셔서 많은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뜻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교사 강습회가 있는 6월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시찰에 여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기도회예요. 교사가 참석해야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줘야지요. 다른 교회에서 기도회 한데 안 가도 되네.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음 세대 세우자면서요. 다음 세대 되자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아파서 가지 못해도 그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나와 상관없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더 협력해야 되고 더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내 열심과 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끝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울과 같이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 축복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